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공부하고 묵상해서 1년의 성경 1도 가도록 이끄는 꿀송이 보약 큐티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인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중에 교회가 확 성장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상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 사탄 마귀 죄와 싸우는 교회, 끊임없이 교회는 또 도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맞는 믿음의 응전이 있고 도전과 응전이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고.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하던 중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담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언병과 지식이 뛰어났고 또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뛰어났고요. 오늘날 선복음 교회에 다니는 분들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싸움, 분쟁이, 파벌이 이것이 이제 교회를 항상 참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죠. 제가 미국에 잠깐 와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참 많이 세포 분열처럼 막 갈라집니다. 한 300명 이상 만약 모이면 이민교회 치고는 큰 교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교회는 또 자꾸 이제 나눠져요.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 누가 그런 걸로 좀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하나 써봤습니다. 왜 이민교회는 조금만 크면 갈라지는가? 참 안타깝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교회 안에 네 파로 날라요. 네 파. 첫째 파가 바울파였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고 참 영향을 받은 참 교회 원로들, 터줏대감들 그런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사도 중에 수제자고 으뜸 사도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그 교회 안의 무리들. 그 다음에 성경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는 우리는 아무 파도 아니여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 우리는 무소속이단께 그러면서 그리스도 파가 따로 있었어요. 이 무소속 파도 파가 바로 무소속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하나의 파벌이. 사람들이 참 말로 그렇게 계변을 우리가 일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여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파가 되본단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산을 옮겨버리는 믿음이 있고 100만 마디의 방언을 말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영적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 이게 진짜 핵심 가르침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다 쓸데없다는 거. 사랑이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요.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주님이 주신 아버지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펼쳐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가 사랑이 많아야 돼.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별로 점수 안 줘. 사랑이 없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막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막 오래 믿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편지 초반에 바울은 엄히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어른들같이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젖비린내 나는 유아들 같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묵은 누룩 같은 교인들을 엄격하게 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에게 정욕을 이길 수 없어서 죄를 짓느니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참 좋지만은 그게 감당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감사하게 먹으면 상관없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거든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워낙 영적으로 무질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하고 조용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뭘 가르치지 말고 질서를 분명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그 여성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의 보수적인 많은 목사님들은 왜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이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굉장히 제가 주변에도 봬도 굉장히 그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진리 사수를 향한 그 열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같은 그런 그 많은 영혼을 건지고 참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들 모습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여자 목사님 계시면, 좋은 목사님 계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찬성을 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저를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하지는 마세요. 세상에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 생각이 완전하게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그 약간의 그 해석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갖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 이제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성경의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자들은 목사님이 돼서는 안 된다. 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런다면 아니 왜 그것만 문자적으로 순종을 합니까? 똑같은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도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머리에 뭘 쓰라 그랬잖아요. 머리에 그거 안 쓰면 머리를 빡빡 밀어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여성분들 머리에 쓰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왜 그래요? 그 여자 목사님 안수 싫어하시는 목사님들께 내가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꼭 어느 한 구절만 막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왜 당신 교회 여자 성도들 머리를 밀든지 천주교 교인들처럼 예배 시간에 머리에 쓰라고 안 가르치냐.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그렇게 하라고 문자적으로 분명히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딱 현대에 맞게 해석을 해불고 다른 것은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요 그래 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여러분의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 성경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만은 굳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또 제 생각이 다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네 의견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제 생각은 그럴 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에 뭐 쓰는 그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은 제가 여러분도 한번 고린도전서 그 부분을 양심껏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모일 때 썼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인들처럼. 그걸 안 해야 될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왜 안 써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쓰라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궁금한 게 많아요. 저도 현대 교회에 좀 생각이 다른 게 좀 조금 있어요. 조금. 그러나 모든 공교회의 그 결의를 존중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 목자의 심정이 절절히 배어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성경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였습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처럼 성경에서 그만큼 교회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교회에 우리가 일원으로서 주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당을 짓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거 참 심각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참 거울 보면서 인상 펴는 연습도 많이 하고 나 때문에 하여튼 교인들이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지 않도록 나 때문에 그냥 살맛이 난다고 너무 좋아하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충성된 성도가 아닙니까? 맞죠? 네. 우리가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고 대단한 역사가 있었지만 다투고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젖비린내 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역사가 깊고 대단한 아버지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사랑의 은사를 받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내 신앙의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